우리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14장, 여호수아 14장을 통해서 유다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업을 먼저 선택하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갈렙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와 약속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허락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꺼려하는 헤브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고 남들이 가장 정복하기 어려서 꺼려하는 그 헤브론 땅을 선택을 했고 결국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기업으로 받은 헤브론 이 지역을 갈렙이 어떻게 정복을 했는가, 그것에 관한 내용인데,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받은 땅의 경계 그리고 정복한 성읍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13절부터 19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갈렙이 이제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하는 그 내용에 대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20절부터 63절 굉장히 긴 절인데요, 63절까지는 유다가 정복한 성읍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이 쭉 나열될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읽기가 참 힘듭니다. 모르는 지명에다가 모르는 이름들이고 낯선 묘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감흥이 있기가 어렵지만 이 경계를 듣고 정복한 성읍을 듣는 유다 족속들은 이게 보통 감동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한 번도 자기 땅, 자기 집, 자기 농경지를 소유해 본 적이 없는 민족이에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처음으로 자기 땅을, 또 자기 농경지를, 자기 성읍을 지금 분배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코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루할 수 없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그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 무슨 성은 모르는 이름들, 낯선 지명들이 거론될 때도 이들은 이렇게 감격 가운데 이걸 들었겠구나. 그리고 이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 우리에게도 똑같이 소망 가운데 적용되는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뭐 중간에만 읽었지만 여호수아 15장의 가장 큰 특징을 좀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중요한 큰 특징이 뭐냐면 유다 지파가 정복한 성읍이나 경계에 대한 기록이 다른 지파들이 정복한 것에 대한 기록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절을 차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정복한 이 기록이 총 6장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장부터 19장까지. 근데 이 6장의 기록 중에 유다 지파에 대한 기록이 2장을 차지해요. 그 다음에 요셉 지파로 구분되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또 2장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9지파에 대한 기록이 또 나머지 2장에 기록해서 걸쳐서 간략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6장 중에 어느 지파에 초점을 더 많이 맞추고 있어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죠. 그 중에서도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져 있으니까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는 지파가 어디냐면 유다 지파가 되는, 오늘 갈렙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 그래서 오늘 왜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고 또 요셉 지파는 왜 그 다음으로 또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나, 이 부분을 한번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 몇째 아들이죠? 넷째 아들. 요셉은요 11번째 아들입니다. 둘 다 장자 계열이 아니에요, 외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지금 맨 앞에 많은 장을 할애해서 이들의 정복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먼저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죠. 아버지에 대한 야곱의 특별한 어떤 편애적인 사랑 때문에 형제들한테 좀 따돌림을 받았었고, 철없던 요셉은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꿈을 꾸고서 그걸 또 철없이 막 떠벌리고 다니다가 결국 완전한 미움을 샀고,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냈냐면 형들에게 팔리는, 그래서 애굽 상인들한테 팔리는 지경까지 갔어요. 그때 요셉은 도대체 꿈의 의미도 몰랐고 노예로 팔리면서 꿈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저 원망은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버릴 수 없고 그렇게 그냥 견디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또 종종 이야기를 나눴지만, 요셉은 그런 모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과정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통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된 게 형통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형통은 여러분 원하세요? 그런 형통 받으면 일단 노예로 팔리셔야 돼. 억울하게 누명도 써야 되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감옥의 일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된 게 형통이에요? 그런 형통 원하시면 가야 돼요. 큰 집에 가야 돼요.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과정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생을 그렇게 역사해서 동행해 가셨다라는 측면의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 보디발의 가정이 부유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가 가정 총무가 된 것.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도 거기서 재반일을 담당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증거로서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감옥에 갇혔는데도 형통하여 감옥의 일을 책임지게 됐다 이게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형통하여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와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차원의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여러분 중에요, 이런 차원으로 보면 요셉과 같은 형통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천만에요. 요셉은 더 불행했어요. 근데 형통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손을 딱 잡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형통하신 분이에요. 다 변함없이. 왜?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버림받았나 이런 생각 안 하시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그 사람은 형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요셉은 그런 형통을 가진 자였어요.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며 그의 인생 속에 무엇인가가 뜻이 조금 더 특별하게 형통한 과정을 밟았을 뿐이지 우리와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요셉의 역사가 진행되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로 올리셨어요. 올리고 나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잊어버렸던 꿈이 뭐예요? 그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테스트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확인했을 때 나중에 형들 앞에 고백한 게 뭐예요?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야곱의 가문을 살리려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는 유다의 가문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로 인해서 야곱의 가문이 기근을 견디어낼 수 있었고, 기근을 견디어내는 과정 중에서 애굽으로 와서 고센 땅에서 살면서 430년 동안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200만 명의 민족이 되는 이스라엘의 기틀이 거기서 시작이 됐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었습니다. 고센 땅에서의 430년 기간은 비록 어느 때부터인가 노예로 살았지만 그건 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고센 땅에 온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났고, 요셉 죽기 전에 요셉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어떤 복을 빌어줘요? 육적 장자의 복을 빌어줘요. 육적 장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몇 몫을 더 받아요? 2몫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12 아들이면
아비의 유산을 13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2 몫을 장자가 갖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체 재산 중에 반을 띄어가는 것이 아니라 3명이면 4등분을 해서 장자가 거기에 2 몫을 갖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48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48장 5절과 6절 5절과 6절 창세기 48장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무슨 내용입니까? 야곱이 요셉의 2 아들 손주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들을 자기 아들로 지금 입양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만.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사실은 야곱의 아들들의 말하자면 조카인데 법적으로는 그 형들의 위치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인데 성경은 대부분 요셉 지파라고 잘 표현하지 않고 그냥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한 몫, 그다음에 므낫세가 한 몫 받는다는 건 뭐냐면 요셉 지파로서 2 몫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육적 장자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때 야곱이 법적으로 이 손주를 2 아들을 입양하고, 그래서 6절 끝에 말하잖아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뒤에 낳는 아들은 이제 그건 네 아들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아들이다? 법적으로 내 아들이다. 그래서 요셉 지파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거예요. 왜? 법적으로 따지면 요셉은 이제 누구 위치에 가버린 거예요? 야곱의 위치로 간 거죠. 그렇게 뭐 생활했다는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적 장자의 몫은 요셉 지파가 받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유다는 기본적으로 넷째 아들인데,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강해하면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할 때 왜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시작이 되고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인데 갑작스럽게 38장에서 며느리 다말과의 어떤 말하자면 동침한 사건,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 사건이 기록됐느냐? 그것은 지금 그걸 설명하면 또 1시간 가니까 설명을 할 수는 없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가나안의 중심부에 들어서 그들의 문화에서 동화되어 살던 유다인데,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선택하셨어요. 누구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민족으로 삼으려고 유다를 하나님이 그냥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먹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그런 유다를 누구를 언제부터 만져내기 시작했냐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바로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는 사건을 일어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때 유다가 확실히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구나.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넘어갈 때는 더 이상 기록은 없지만 성경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유다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품까지도 만지고 계신다라는 사인을 여기서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만져진 유다의 모습이 어디서 확 드러나냐면 요셉의 이야기에서 기근이 왔을 때 이런 이기적이고 현실적인 유다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형제들을 위해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기까지 희생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는 유다를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를 축복할 때는 무슨 축복을 줘요? 영적 장자의 축복을 줘요. 홀이 떠나기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영적 장자는 유다예요. 누구에게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로 돌아가 보시면 가장 앞에 누가 많은 장을 할애해요? 영적 장자인 유다가. 그 다음에 육적 장자인 요셉이. 나머지 9지파는 2장에 조금씩 간략하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떤 의도 있는 기록이며 그 지파들을 만져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에 있는 유다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죠. 예. 자, 1절부터 12절 우리가 읽지는 않을 텐데요.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에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에 대해서 동과 서와 남과 북을 기준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읽으면 아무런 감동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요. 다만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이들이 자기 땅을 받고 자기 성읍을 받고 자기가 살아갈 농경지를 받는다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굉장히 감격스러운 기록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일단 넘어갑니다. 15절은 그런 시각으로만 보셔도 돼요. 뭐 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 들어가는데 13절부터 19절까지는 바로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자, 저를 보세요. 이제 85세의 노인 여호수아가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러 가서 함께 전쟁을 합니다. 얼마나 앞장서서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85세 노인이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전쟁을 앞서서 진두지휘한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그 헤브론을 정복했는데 누구를 쫓아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는 아마도 헤브론의 지도자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들이요 언제도 있었던 자들인지 아세요? 민수기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3장.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2절을 가보시죠. 민수기 13장 22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민수기 13장 22절 시작.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45년 전 갈렙이 12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탐할 때 헤브론에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때도 누가 있어요?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가 있어요. 이때도 아마 이들은 지도자 계열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끝나고 돌아와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 땅은 정말 거대한 자들이 있다. 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던 헤브론의 이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고 나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 싸워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했더니 그 여파로 인해 백성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끝난 거 아니냐? 왜 우리를 일로 끌고 나와서 모세야 너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면서 막 대적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돌게 되는 엄청난 계기가 됐던 것이죠.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 장본이란 말이 이 셋이에요. 근데 10명이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때 얘기했어요? 아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개역 한글판에서 밥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개역 개정에는 우리들의 뭐 먹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밥이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그렇게 선언했지만 45년 전에는 가서 싸울 수 없었죠. 그때 하나님이 안 된다 했는데 어거지로 싸우러 올라갔다가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10명의 정탐꾼도 죽고. 45년이 지나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하셨을 때 비로소 그때 그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라고 말했던 갈렙의 고백은요. 45년이 지난 지금 뭐예요? 성취된 겁니다. 놀라운 거죠. 85세 노인인데. 그 45년 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45년을
여호수아와 함께 신앙의 걸음을 걸어서 4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여호수아는 나 앞에 온전했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아마 근거가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브론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드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5절부터 19절까지를 볼게요. 15절부터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드빌에 대한 정복 기사가 나오는데 드빌은 헤브론과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갈렙이 직접 지휘를 하지 않고 드빌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뭔가 이걸 걸어요. 근데 이런 것은요 당시에 좀 좋은 장수를 찾고 그래서 자기 세력하에 두고자 했던 당시 사실은 풍습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죠. 근데 갈렙이 이것을 정치적인 의도로 했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고 아마도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을 좀 찾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자,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는 아마 좀 지나가 내용들을 더 듣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 드빌에서 이제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후에 누가 그 땅을 실제로 가서 싸워 이겼냐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싸워서 이겨서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온니엘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의 조카가 됩니다. 이제 어떤 신학자는 아마 어떤 뭐 단어적인 의미를 막 찾으면서 동생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동생이기보다는 아마도 조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조카인 이 누구예요 오늘? 온니엘이 결국 드빌을 정복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복한 온니엘이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되냐면 사사기로 한번 가보시죠. 사사기 3장. 사사기 3장 9절부터 11절. 사사기 3장 9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세.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자, 온니엘이 어떤 인물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어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놀라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자체가 뒤로 갈수록 사사답지 않은 사사,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악한 역사를 더 강한 쪽으로 뒤로 몰아서 기록한 것이라는 차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온니엘은 그래도 그 와중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사 중에는 그래도 사사다운 사사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지금 오늘 여호수아 본문에서 갈렙이 정복하는 자, 잘 싸우는 자를 찾은 것은 정치적인 어떤 시각이기보다는 믿음의 어떤 용사를 찾고자 하는 의도였다라는 것이 여기서 좀 그러니까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온니엘은 이런 인물이었고 결국 그래서 갈렙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18절과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8절 19절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시집을 가면서 악사가 아버지에게 뭘 구해요? 밭을 구해요. 근데 밭을 구하면서 샘물도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윗샘과 아랫샘을 줬대요. 자, 이 악사가 아버지에게 밭과 샘물을 구하는 장면에 대해서 그 두 가지 결론으로 갈라집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악사가 매우 탐욕스러웠던 것이다. 욕심에 찬 요구였다. 이렇게 보는 게 부정적인 견해고, 긍정적인 견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사가 참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견해로 갈라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전반적으로는 어떤 쪽으로 기울어져 있냐면 부정적인 견해로 많이 봅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악사의 이 요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을 만족하지 못한 네겝이라고 해서 남부 쪽에 좀 메말라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를 건조하고 메마른 땅으로 보내셨으니 밭을 일굴 만한 땅도 좀 주시고 물을 더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도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되냐면 주어진 기업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만족스러움을 통해서 뭘 더 받아낸 거예요? 밭과 물까지도 요구했고 갈렙은 그냥 허락한 것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또 그렇게 보게 되느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5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위에서는 먼저 악사가 받은 기업을 살짝 언급했고, 그래서 20절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21절부터 쭉 무슨 뭐 성읍 뭐 쭉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몇 성읍을 받았더라, 몇 마을을 받았더라, 쭉 이야기가 길게 나오면서 마지막 63절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6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기 보면 이상하게 결론을 뭘로 맺냐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유다 지파는요, 꽤 잘 싸우는 족속이에요. 갈렙이 또 선두에 있었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14장 14절에서는요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인물이다. 갈렙이 그렇게 온전히 여호와를 쫓은 인물인데 이상하게 여러 지역들을 다 정복했는데 마지막 구절에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기록이 있을 수밖에 없었나?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 그들의 시작은 참으로 담대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정복하기 시작했고 하나둘씩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다가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눈에 뭘 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이어가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고 이제 내가 정복한 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더 잘 살 수 있을까? 조금 더 넓은 땅을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어서 풍요를 구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다 보니까 점차 어떻게 돼요? 쫓아내는 것보다는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고 그들에게서 농사 기술을 배워내고 이렇게 합리적인 어떤 효율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보다 조금씩 자꾸 앞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상실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싸울 의지가 없어지니까 뭐 하게 돼요? 쫓아내지 못하게 돼요. 뒤로 갈수록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록보다는 점차 무슨 기록이 나와요?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제 이후에는 하나 둘씩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을 바라보고 타협하기 시작한 그 출발점을 오늘 여호수아 15장에서 누구로 보고 있는 걸까요? 바로 악사가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밭과 물을 요구하는 이 장면에서 이제 살며시 그러한 욕심들이 치고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사의 모습을 저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견해에 동의를 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땅의 복 없이는 살 수는 없는 자들입니다.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안 입고 살 수 없잖아요. 일 안 하면 살 수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땅의 복을 우리가 구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땅의 복을 구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가치보다 앞서게 될 때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을 점차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만큼의 물질로 채워주세요라고 그 경계선을 잘 지켜가야 되는데 기도함으로 땅의 복을 구하는 게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헌신하는 이유가 자녀가 복된 그 하나님의 복을 자녀에게 주시지 않겠어라는 차원을 더 크게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땅의 복을 구하는 가치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거나 그 뜻을 배워가는 것보다 사실은 더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신앙이 아무리 오래 했어도 신앙의 수준은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성숙해지지 못하고. 이게 굉장히 이 균형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말씀의 바른 어떤 전달과 바른 말씀을 듣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을 부단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말씀의 가치를 2순위로 내려놓고 나 그래도 기도하고 있어요. 나 그래도 봉사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명분화되어 포장시키는 일에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장하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가치를 2순위로 밀어넣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게 돼요. 그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단히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무엇을요? 말씀의 가치를.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1순위로 놓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복을 건강하게 구하는 것은 그 다음 2순위다라고 하는 걸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 스스로 서로들 함께 부지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지런한 성도가 되십시다. 영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